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명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곳은 갈바리 십자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고 의심의 안개 속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어떠했던가를 우리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이 십자가는 악질 죄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악질 죄수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다. 참고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다음 같은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사전 236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는 형벌은 하나의 독특한 로마인의 사형 집행 방법이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며 이러한 형벌은 노예나 악질 범죄자나 비로마인과 같은 전적으로 멸시당한 사람에게 처형되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황송함과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질 죄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최고의 죄인의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살아남을 길이 없었어요. 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그는 온 몸에서 액체가 다 빠지면서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픽토리얼 엔사이클로페디아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픽토리얼 성경 백과사전 1권 1038페이지 가운데는 다음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수들과 저주받은 자들에게 마련된 것이므로 십자가는 또한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였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 이 모욕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십자가는
가장 잔인스러운 형벌이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156페이지 가운데는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일종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렬한 고통은 물론 강렬한 수치를 수반한 죽음이었다. 십자가 형벌은 비로마인 노예들과 가장 비열한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의 하나의 저주로 선언된 죽음이었으며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무참하고 잔인한 것으로 여긴 형벌이었다. 사람이 사형수단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가장 잔인스러운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픽토리얼 성경 백과사전 1권 1038페이지에 어디에선가 시작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배운 것 같이 보인다. 로마는 이 형벌을 칼타고 전쟁을 통하여 페니키아인들에게서 도입하였으며 이것은 하나의 사형수단으로서 완벽한 것이었다.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살아남을 길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하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일을 하다가 가시에 찔릴 때가 있어요. 아야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그마한 가시를 찔러도 그렇게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이 고통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잔인스럽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타이 포레스트 깁슨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Even the Death of the Cross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라는 그의 저서 11페이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그의 몸에 가해진 잔인한 고문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명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재들이다. 그 어느 인간도 그분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정신적인 고뇌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훨씬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명상의 소재인 것이다. 그 커다란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의 고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감동되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얼마나 영감적인 진술입니까? 그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가장 사악한 죄인으로서 느끼는 강렬한 죄책감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창조주의 신분으로 서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 그 가운데는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죄인 중의 죄인이요 죄인 중의 괴수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가 범한 죄,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할 죄책감을 예수님이 친히 죄를 범하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책감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 독소가 되어버립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양심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심령, 정말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죄책감에 시달려 숲속에 숨어버렸지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표상적으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당신 자신이 죄를 범한 자로서 그 죄의 무게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죄책감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뇌하시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황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증언부감이라고 하는 책 1권 228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잔이 그렇게 쓰게 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히 여기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하나 참 강렬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구나. 죄가 무엇이길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아들을 보시면서도 불쾌히 여기셨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장차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자신의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 죄를 버린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또 실수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운명이 빨랐어요. 강도들보다도. 이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로서 몹시 불쾌히 여기시고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 즐겨 읽는 책 가운데 영감제인 책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가운데 보면 다음 같은 영감적인 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죄책감이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죄의 흉악성과 유해성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참으로 유해하다는 것과 그리고 흉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슬펐어요. 왜 인간들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까봐 회개하십니까? 아니지요.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체질은 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면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리만큼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철감하게 되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고 마음대로 덤벙거리면서 죄를 밥먹지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 가운데 다음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즉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얼마나 우리가 죄가 익숙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익숙한가 하면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죄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 짓는 방법은 다 알아요. 죄가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인간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무죄함을 보시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은 자신이 짊어진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탄원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그는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리고 그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가려지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불쾌하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때의 감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온 우주를 함께 은하시면서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창조주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몹시 불쾌하심을 느끼는 이 감정,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커다란 고통이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강렬한 느낌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재결합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동일한 책 753페이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포함하여 온 인류의 죄의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신 죄인 중에 죄인의 입장에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커다란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로의 계단 13페이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무서운 흉악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느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케 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파열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강렬한 느낌에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강렬한 느낌을 가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강렬한 느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쓰라린 십자가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슬픕니까? 슬퍼요? 우리 최 원장님 자녀가 몇 분 두셨어요? 딸만 셋이죠. 그런데 딸 셋집을 다 찾아갔는데 엄마 보고 하는 말이 당신 누구야? 당신 뭐 타러 왔어? 이런 말만 들어도 대성통곡하겠지요? 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은 얼마나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멘. 황송하지요? 아멘. 기뻐 날뛰기보다는 너무 황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함이 솟구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얼마나 맹렬하게 유혹을 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다면 인류의 구속사업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못하도록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가운데 보면 아주 다음 같은 감동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이 쥐어짜듯이란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멋진 표현입니까? 예?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막 쥐어짜듯이. 집사님 뭐 할 때 쥐어짭니까? 빨래를 물을 뺄 때 쥐어짜요. 걸레를 빨아서 쥐어짜요. 예수님의 마음을 막 쥐어짜듯이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야,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모인 군중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시켜서 또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 27장 42절에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단의 전략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못하도록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운명, 이 지구성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와 세상을 화목시켰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불목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이름이 아니면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속죄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이 얼마를 주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죄의 씻음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까? 저는요, 교회를 어렸을 때 나오면서 왜 교회에서는 툭하면 예수 그저 찬송의 주제가 전부 예수예요. 그래서 왜 예수쟁이들은 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고 부르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의 노래의 주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찬미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앞으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노래할 때에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의 생애 속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노래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끊임없이 막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이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주제가 되지 못해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참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로만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도 없고 다툼도 싸움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한 식구가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험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과거에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보다는 안식일이나 율법에 관한 진리가 더 강렬하게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은 정말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선물, 예언의 신의 선물을 빛을 받고 있으며 그 빛을 통하여 어느 타교파에 못지않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놀라운 과학이 담긴 귀한 책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헤븐리 바이블 카멘타리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부족할까를 안타깝게 늘 생각해 왔어요.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진리는 좀 어술하게 안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깨닫고 체험해서 정말 이 사랑을 감격스럽게 전하는 이런 기별자가 되고 싶은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단은 또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예수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만일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고 운명한다면
너가 짊어진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유혹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보세요. 하늘에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쾌하신 얼굴이 비춰졌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었다는 아무런 보증도 없었어요. 무덤을 뚫고 부활하리라는 이러한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버림을 당한 강렬한 느낌밖에 없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때 옆에서 사단은 계속 충동질합니다. 예수야, 넌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니?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가 죽어야 하니? 그들이 범한 죄의 대가로 그들이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승천해 버려라. 너는 무죄한 자로 굳게 서라. 그러면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아무런 보증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가 평상시에 늘 교제하던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아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내가 신뢰할 만한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인자하신 그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의 모든 운명과 염려를 아버지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대환란이 있습니다. 소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습니다. 소환란은 매매권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통제하는 아주 무서운 환란이고, 대환란은 사단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전부 다 리마인드 시켜요. 상기시켜요. 아무개 너 이런 죄 지었지?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과거의 죄된 일생을 우리의 눈앞에 환히 비춰줍니다. 그런데도 너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 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들춰내면서 고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환난이요 정신적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인데, 이때에 승리할 자들은 그래, 사단아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더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은 원치 않아요. 아직도 내 인생은 아까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까지도 다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그분에게 던져버려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케어포하시라. 케어포란 말은 보호하리라, 도와주리라, 지켜주리라는 뜻이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던져버려라. 이게 믿음의 행사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 병을 꼭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내가 참 이렇게 준비된 상태 속에서 빨리 운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이 순간은 보통 순간이 아니에요.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암담해요. 아무런 보증이 없어요. 그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갈바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는가? 갈바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첫째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요. 갈바리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준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경을 끼신 우리 장로님의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금 읽은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기초해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장로님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여, 저 갈바리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까? 하고 의심의 안개 속을 헤매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래법은 기별 1권 156, 385페이지 가운데 보면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영구적인 서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볼 때,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구적인 서약이요, 확증이라는 사실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의 무지개가 나오죠. 여러분, 무지개 보셨지요? 이 하늘에 펼쳐지는 저 언약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처럼 저 갈바리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나의 증표요,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는가?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것임을 증거한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연구해 볼 때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아니면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리만큼 죄는 흉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만 죄의 흉악성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산상복음 9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정로의 계단 36페이지 가운데는 우리가 죄의 흉악함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는 바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일한 책 33페이지에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놀라운 희생의 기념물로 서 있다. 우리는 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와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에 심적 고통을 당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마음에 슬픔과 고통을 느끼실까요? 네. 맞았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죄를 이제는 하찮게 여겨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철저히 박멸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리만큼 죄를 미워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리만큼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박멸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서봉사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의 전신과 부분적인 이러한 그 짐승들의 그 시체를 진 밖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불로 소각시켰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는 철저히 소멸된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짐승의 그 기름을 도려내서 그 기름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예식이 나옵니다. 기름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가 타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속성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은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이게 서로 충돌했어요. 마주쳤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 주심으로 그 요구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속성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또 사랑의 속성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 적용시켜보면 십계명을 도덕적 율법을 잘 확대시켜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됨, 사랑, 공의, 자비, 은혜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 성문화된 십계명 속에 그 정신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의 사본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런 날을 인간들이 완전히 변경시켜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달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켜버린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갈바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의 불변성을 온 우주 앞에 입증하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아브람 시대, 또 예루살렘 당시, 또 마지막 시대, 각 시대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너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나의 율법이 불변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입증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죠. 그래서 마지막 세대들은 야곱의 환난과 소환난을 통해서 시련이 키지를 당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변질되지 않는 변화된 품성을 가지고 환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전시하게 됩니다. 보아라. 여기에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애의 품성의 열매로 맺힌 자들이 여기에 있노라. 그때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불변성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본이 되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의 생애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철저한 속죄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가한다. 인간이 범하는 어떤 죄든지 갈바리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열렬한 호소로서 계속적으로 죄인에게 철저한 속죄를 제공하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죄는 얼마든지 용서함을 베푸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철저한 속죄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임을 증거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보증과 영생의 확신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명상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이 놀라운 사랑을 명상할 때에 우리 속에 원동력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욱 회개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욱 헌신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더욱 전도하게 만든다라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는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 속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무에나 규범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초한 놀라운 자발적인 신앙이 여러분과 저희 생애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저녁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명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황송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날로 날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